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것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유대 지도자들의 그 질투와 악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여일간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했고 또 두려워했고 또 불안했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예수님께서 때로 소수의 제자들에게 때로 여러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곳곳에서 나타나셨기에 그들은 아마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더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그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며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며칠이 못되어라고 했는데 며칠 후에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중요한 절기인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로 이어지는 그 유월절 절기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이라는 것은 영어로 펜테코스텔, 50일째 되는 날, 오순이라는 건 7일 주기로 이어지는 안식일이 7번 이어지고 난 다음 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7번의 안식일이 지난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은 계절적인 의미로는 보리추수의 절정에 이르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의미인데 그 시간적인 의미로는 오순절이라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죠. 역사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한 이후에, 유월절은 출애굽 때 제정됐죠.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제정하신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 출애굽한 직후 유월절로부터 그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첫 시작이 되게 하셨는데 그때로부터 약 50여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율법이 수여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바로 율법이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또한 오순절의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보리추수가 절정에 이르며 또한 율법이 수여됨을 기억하는 그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오순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그것은 미래를 알려주는, 장차 어떠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절기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유월절,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초실절,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초실절이 성취되었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일어날 어떤 일들, 그것은 추수의 절정, 그 계절적으로는 자연적으로는 보리추수가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절정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의미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초실절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영적 추수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체험을 기억한 절기인데, 그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심겨지는, 모세 당시에는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지만 이제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신비, 마음의 돌판에, 마음의 그 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절기를 통해 예언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너희가 며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초실절을 성취하심으로 부활하셨고, 그로부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므로 이제 며칠이 못되어라는 말씀이 맞는 거죠. 며칠이 못되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오순절을 성취하면서 오신 성령님, 제자들은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으로 세례받는 능력이 필요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나셨어요. 10여 차례 나타나셨어요. 개인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500여 제자들이 있을 때 일시에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불안해했습니다. 놀라워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유령인가 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소수 제자들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단순히 배가 고파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까지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신, 앞서 두 차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알고도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 놀람, 이게 어찌된 일인지 어리둥절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웠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유령처럼 여겼고, 또 승천하실 때 보면 마태복음의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가운데 예수님께 경배하는 제자도 있었지만 의심하는 자도 있었더라. 자신의 눈앞에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심에도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꿈일 거야. 아마 이게 뭐가 잘못된 걸 거야. 라고 여기면서 의심하는 자가 있다. 이런 의심, 불안, 두려움,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의식, 이것이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에 나타난 마음의 상태였다는 거죠. 왜 그러는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이제 그들은 힘 있는, 능력 있는, 담대한 제자들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을 기뻐하며 함께 축복하면서 그렇게 능력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믿음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삶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만났던 그 단계의 제자들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일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17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 전체를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며 이미 중생한 사람들이며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성령을 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 믿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예수님을 증거하기는커녕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예비된 약속하신 선물 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그들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능력을 얻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예수님을 유령 취급하는 제자들을 한 번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제 약속하신 선물 곧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만 능력 없는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약속하신 선물인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시점을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이 다른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 그 타이밍을 더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신 의미는 바로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약속을 따라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성취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하여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겁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이미 약속된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셨죠?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이 선물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선물이 왔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 선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선물은 나에게 먼저 주어져 있지 않으면 내가 받아낼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받아내는 것은 선물이 아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오심이 약속하신 선물로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선물인 것처럼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인 것처럼 오순절 오신 성령님도 약속을 따라오시는 선물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오심도 믿음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였다고 했는데 이때가 어느 때쯤이었을까 계산을 해보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오전 9시 정도 되었으니 그 시점을 거슬러 오면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은 바로 이때쯤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모인 바로 이때쯤 새벽 시간이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오늘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이 오순절 새벽에 성령님이 호련히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경험하는 사건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 성령님의 오심은 우리의 거듭남과 같이 은밀하고 조용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도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알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내가 언제 예수 믿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며 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이미 중생한 자가 회개를 경험하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중생, 거듭남의 사건은 은밀하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사이에 이미 거듭났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거듭난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거듭났기 때문에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시신은 호흡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순물이 입에 들어가도 토하지가 않아요. 살아있는 생명은 불순물이 들어가면 토합니다. 회개란 죄가 토해지는 거죠. 따라서 언제 당신 거듭났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와 그걸 말할 수 없어요. 구원파의 오류는 당신 언제 거듭났습니까? 라면 그 시점을 분명히 말하지 못하면 당신 거듭나지 못했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듭나는 그 사건 자체는 중생의 경험은 은밀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거듭남의 그 순간 자체의 경험은 은밀한 역사이기에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거듭난 생명이 태어난 이후에는 우리가 내 안에 생명이 임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살아있는 새 생명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거듭난 이후의 체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체험 중 어느 하나가 거듭남의 체험이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그 이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체험한 이 사건은 특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오순절이라는 그 시점이 있었고 모두가 함께 체험하였던 것이고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의식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명백한 체험으로 함께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20장에 걸쳐서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고 확신이 없었고 불안했고 여전히 유혹에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 새벽에 함께 모였을 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전과 다른,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고 이제는 능력이 일어나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확신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체험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고 싶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체험적인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시며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이 단계처럼 예수님 믿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지만 증인된 삶, 능력 있는 삶, 성령 충만한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삶은 또 다른 단계의 차원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살면은 분명히 영적 단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나오고 젊은 청년들이 나오고 아비들이 나오고 왜 그런 인생의 연령별 발달 단계별을 가지고 설명했을까요? 영적으로도 어린 아이가 있고 자기 자신을 앞가림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고 누군가를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젊은 청년과 같은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영적 생활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우리 거듭남과 성령 세례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생은, 거듭남은 성령의 은밀한 사역이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구별되는 어떤 분명한 체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30세에 이르실 때까지 성령 안에 계셨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그냥 아무렇게나 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일행 중에 있는 줄 알고 되돌아오는 여정 중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다시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나무라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령 안에 계셨어요. 12살 때 율법을 가지고 대화하실 수 있는 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30세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놀랍게도 성령의 세례가 임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성령으로 잉태됐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삶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순절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처럼 성령으로 세례받는 체험과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선물로 예비되어 있다. 상당히 유력한 학자들이나 목회자들 가운데 사실 저도 그러한 교회 그런 신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역사, 구속의 역사 속에 그때만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강구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것 자체가 성령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일이기에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강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고 세계 역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많은 논쟁들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이 논쟁은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유력한 복음주의 학자들 가운데도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이미 거듭난 순간에 그것이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또 그걸 뒷받침하는 것 같은 구절들도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았다고 돼 있지 않냐? 그럼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미 성령으로 세례받는 체험이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이미 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미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남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구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아무리 유력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그분보다 훨씬 더 유력하고 더 지혜롭고 충만하고 역사 속에 영향을 많이 미친, 예를 들어서 요한 웨슬리, D.L. 무디, 앤드류 머레이, 오스왈드 스미스, 하용조 목사님, 역사 속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수많은 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것과 다른 차원의 성령으로 세례받는 이 오순절 성령관과 동일한 현상, 동일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바람소리, 불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단계로 들어가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우리가 뿌림을 받아 물속에 깊이 잠겨서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처리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에 깊이 잠겨서 우리의 영혼이 한 단계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체험이 분명히 있다.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며칠 동안 그걸 예를 제가 들어보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끝났으면 동일한 패턴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 교회,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해서 들었지만 믿었지만 성령님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 웨슬레의 일기를 보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심이 어떻게 뚜렷하게 변화가 있는지를 두 일기를 통해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입니다.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가에서 어떤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으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가 그 루터의 로마 주석을 설명해 주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체험을 합니다. 9시 15분 전에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선문을 읽고 있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변화를 설명하는 동안 나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고 느꼈으며 또한 그분이 내 죄를 그리고 나 자신조차 옮겨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때 체험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구나. 확실히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후에 1739년 1월 1일 요한 웨슬레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60여 명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어떤 모임에 애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경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는 순간이었다. 아마 밤새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 날뛰는 즐거움으로 외쳐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두려움과 놀라움에서 다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아옵나이다. 여러분, 함께 60여 명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체험하는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체험이 분명히 있었어요. 믿음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두렵고 놀람과 그리고 큰 기쁨 속에 큰 기쁨으로 외치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의 주님인 것을 압니다라는 건 처음으로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안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한 거예요.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깊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순절과 동일하게 불이 보였다든지 바람 소리를 들었다든지 그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동일한 능력은 웨슬레와 그 형제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기에 요한 웨슬레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오늘날 감리교의 장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 웨슬리뿐만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런 체험이 있어요. 이것을 사모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사모하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어느 쪽에 설까요? 사모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는 쪽으로 가보면요, 늘 하는 일이 싸우는 일밖에 없어요. 사모하셔야 돼요. 요한 웨슬레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저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죠. 분명히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믿음의 삶보다 더 충만한 삶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체험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체험한 사람이 증거한다면 저도 그러한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교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가장 큰 교만은 놀랍게도 만족감. 이만하면 됐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만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라는 영적 교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체험이에요. 오래전에도 제가 간증했지만 저도 유아세례 받고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 자랐어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어요. 전도도 했어요. 전도 훈련 받고 터미널에서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저의 믿음, 그 당시에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었겠습니까? 못 받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제가 못 받았다 그러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었다면 나 천국 갈까 못 갈까? 억울하죠.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기뻤고 봉사했고 전도도 했어요. 그럼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은 능력이 없었어요. 제 안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상처를 이길 힘도 없었어요. 자유도 없었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의 큰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실에 가서, 학교에 있던 기도실에 가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전도도 하고 또 교회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너 정말 확신이 있니? 너 예수님 봤어? 라고 말하면 불안한 거예요. 친구들이 나한테 그렇게 물어볼까 봐 두려운 거예요. 너 정말 예수님 봤어? 그러면 제가 눈으로 보지 못했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점심시간에 끼니를 거르고 내가 예수님 꼭 봐야 되겠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왔는데 그냥 배만 고팠어요.
사실 그 당시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1년 후에 내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것보다 더 뚜렷하게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어요. 확신이 임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죠. 나 혼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한 형제자매들이 함께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때로는 두려워 떨며 구르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이제는 누가 물어봐도 나 예수님 봤어. 천국이 있음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확신하는 그 체험이 분명히 저에게도 있어요. 이곳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 약속하신 선물이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능력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능력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한 차원을 더 깊이 들어가는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으로 세례받는 체험이 저에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저는 그 선물을 믿습니다. 그 선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면 그 당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바람처럼 역사하시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함께 누리는 40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교단체가 아니라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이 40일이 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령 인도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순절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어리둥절했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아직 능력 없이 어리둥절하며 그저 이끌려가며 살아가는 저에게도 동일한 약속하신 성령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 충만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고집과 나 자신의 경험과 나 자신의 편견과 나 자신의 모든 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령님,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